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닐며 삶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어떻게 빚어내는가에 대한 깊은 통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한 여인이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 속에서 눈을 뜹니다. 주변에는 아무런 위험도 없지만 그녀의 몸은 마치 맹수에게 쫓기는 듯 격렬하게 반응합니다. 의사들은 불안장애라고 진단했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과거의 위협을 기억할 때 현재가 아무리 안전하더라도 몸은 과거처럼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우리가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그 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당신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약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최근 한 연구 결과를 보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사람들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였죠.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이들은 어린 시절의 깊은 상처 때문에 신앙을 등졌고 또 다른 이들은 바로 그 상처 때문에 오히려 신앙 안에서 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약 2600년 전 석가모니가 했던 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는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관점이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규정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 같은 것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것을 인식하고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전설적인 가수 자니 캐시는 노래했습니다. 한 발은 야곱의 사다리에 다른 한 발은 불 속에 모든 것은 당신의 마음 속에서 벌어진다.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사다리를 오를지 아니면 불타는 지옥으로 향할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관점에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대 심리학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 세상이 먼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타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인식하는지조차 어린 시절의 경험에 의해 깊이 결정됩니다. 모든 신앙이 그렇듯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복수심에 불타고 가혹하며 징벌을 내리고 연민 없이 요구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수많은 성인들의 삶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를 베푸시고 모든 것을 수용하며 모든 것을 사랑하시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한 단어가 이토록 다른 의미로 다가올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열쇠는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과 그로 인한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 중 일부는 신앙을 불신하게 되었고 다른 이들은 오히려 신앙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는 아동 발달과 트라우마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1990년대에 역기능적 아동기 경험, 즉 에이시즈라는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빈센트 펠리트라는 의사는 비만 클리닉에서 일하며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환자들이 엄격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살을 빼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체중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던 것입니다. 그는 의사로서는 드물게 환자들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환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으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고통을 음식으로 채워넣고 있는 거예요. 이 대화가 바로 에이시즈 연구의 시작이었습니다. 연구진은 역기능적 아동기 경험을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부모의 사망이나 수감, 부모의 정신질환이나 중독, 가정폭력, 이혼, 그리고 방임 등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의 수가 많을수록 중독, 정신질환, 자가면역질환, 심지어 악성종양의 발병 위험까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과학적인 관점에서 마음과 몸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감정적으로 겪는 일은 우리의 생리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는 바로 인종차별입니다. 인종차별 역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트라우마적 사건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은 육체, 정신, 감정, 사회적 환경, 그리고 영적인 측면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존재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 모든 것을 마치 별개인 것처럼 분리해 놓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북미 원주민들의 메디신 휠이라는 개념처럼 우리의 몸, 마음, 관계, 그리고 영혼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된 4개의 사분면과 같습니다. 여기서 영혼이란 우리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와의 연결을 의미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개별적인 욕망을 좇아 흩어져 다니는 작은 존재가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대한 전체의 일부이자 그 발현이라는 믿음입니다. 모든 것은 다른 모든 것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합니다. 나뭇잎 하나를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하늘과 햇빛, 그리고 비가 담겨 있습니다. 땅의 미네랄과 광합성, 인간과 동물의 활동까지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하나가 없으면 여럿이 있을 수 없고, 여럿이 없으면 하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뇌 발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뇌의 구조는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어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구축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유전자와 경험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는데 특히 어린 시절의 관계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를 돌봐주는 사람과의 관계가 뇌의 회로 자체를 물리적으로 빚어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해치는 자는 차라리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만큼 어린 시절의 경험이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를 돌봐주어야 할 사람이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뇌에는 문제가 생기고 세상은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세계관이 깊이 각인됩니다. 바로 여기서 트라우마가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역기능적 아동기 경험들은 트라우마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사건들입니다. 트라우마는 당신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 사건의 결과로 당신 내면에 남겨진 상처입니다. 나치 점령하이 헝가리에서 태어난 유대인 아기였던 저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제 어머니가 느꼈을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가 트라우마가 아니었습니다. 갓난아이는 주변 환경의 고통을 스펀지처럼 흡수합니다. 어떤 상처는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살아갈 뿐입니다. 아이가 어둠 속에서 흐느낄 때 아무도 오지 않는 순간들, 아이가 화를 내거나 무서워할 때 부모가 외면하는 그 눈길 속의 상처는 쌓여갑니다. 반드시 학대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 지름이나 폭력이 없어도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의 부재만으로도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내가 너를 보고 있단다라고 말해주는 얼굴의 부재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는 믿기 시작합니다. 내 감정은 잘못된 거야. 나는 너무 과한 존재야. 나는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만 해. 그래서 아이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자신을 억누르며 진짜 자기 자신과 연결된 끈을 놓아버립니다.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잃어버린 끈은 관계, 일, 그리고 신앙에까지 길게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스스로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믿으며 자란 사람이 너는 있는 그대로 사랑스럽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란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에게 신앙은 마침내 기댈 수 있는 안식처가 됩니다. 하지만 다른 이에게 신앙은 끊임없이 다시 벌어지는 상처, 전쟁터가 됩니다. 그 차이는 논리가 아니라 어린 시절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너 자신을 고친 후회가 아니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단다 라고 말해주었는지의 여부에 달려있을지도 모릅니다. 치유는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있던 그 어린아이가 마침내 안전함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때 말입니다. 트라우마는 상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매우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만약 트라우마가 제게 일어났던 사건 그 자체, 즉 생후 11개월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낯선 이에게 넘겨졌다는 사실이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일어났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트라우마가 그 사건의 결과로 생긴 내면의 상처, 즉 세상은 안전하지 않고 하나님은 믿을 수 없는 분이며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믿음이라면 그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 그 누구라도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존재하는 것 자체가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상처 입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아이는 두 가지 방식으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이시즈 연구가 다룬 내용입니다. 하지만 둘째로 일어났어야 할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도 아이는 깊이 상처받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며 수용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쁨, 호기심, 두려움, 슬픔, 분노, 사랑과 같은 감정들은 생존의 필수적인 뇌회로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거나 지쳐서 아이의 감정을 알아차려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는 부모에게 속하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게 됩니다. 진정한 내 모습으로는 사랑받을 수 없어라는 메시지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이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단절되는 상처를 입습니다. 제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오랫동안 전투적인 무신론자였습니다. 분노에 찬 무신론자였죠. 만약 하나님이 전지전능하고 선하시다면 어떻게 아우슈비츠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제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저는 그토록 화가 났을까요? 사실은 제가 너무나도 믿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영혼과 이 우주를 창조한 선한 존재와 연결되고 싶다는 갈망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배운 하나님의 모습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과 그 신앙을 대변하는 기관과의 관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트라우마는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내면의 상처, 즉 부서진 영혼에 대한 감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치유가 가능합니다.
어떤 이들에게 그 치유는 신앙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등을 돌리는 걸까요? 명확한 답은 없지만 제 추측으로는 신앙에서 이안과 힘을 찾은 사람들은 아마도 어린 시절에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영혼에 가닿는 아주 작은 사랑이라도 경험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작은 경험이 믿음의 씨앗이 되어준 것이죠. 반면에 신앙을 등진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경험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달합니다. 작가 수전 그리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와 분리해서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자아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와 사회라는 더 큰 매트릭스의 일부이다. 우리가 다른 시대, 다른 세상, 다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는 단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우주, 그리고 그 안에 내재된 하나님의 영과의 관계 속에서도 형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마음과 뇌, 그리고 신앙과의 관계를 깊이 형성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들의 64%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차가운 심판관으로, 다른 이들은 보이지 않는 위안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한 것은 신학이 아니라 기억이었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가정에서 자란 마리아의 경우 변덕스러운 아버지의 모습이 그녀의 하나님 이미지와 분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신의 징벌을 사랑으로 내면화했던 것입니다. 7살에 버려져 할머니 손에 자란 마커스에게 기도는 죄책감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그에게 신성은 할머니가 속삭여주던 자장가와 기대하지 않았던 따뜻한 식사를 통해 다가왔습니다. 제 자신의 이야기도 이와 비슷합니다. 생후 11개월, 제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부다페스트 거리에서 한 기독교인 여성에게 저를 맡겼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버려졌다는 생각에 분노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그 기독교인 여성이 그 거리에 나타났다는 사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총이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우주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즉, 사람들의 마음을 닫게 만든 것은 일어난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경험에 대한 해석이었던 것입니다. 해석이 바뀌자 관점이 바뀌었고 비로소 자신이 받았던 수많은 은총을 기억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었다는 한 아이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픔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아마도 그 고통 속에서 혼자였을 것입니다. 그녀의 슬픔을 안아주고 인정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바로 그 홀로 남겨짐이 트라우마를 만든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곁에서 그 슬픔을 함께 해주었다면 아이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대신 상실의 고통을 건강하게 겪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새로운 욕망을 만들어내며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문화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역설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공을 통해 자신의 공허함을 깨닫습니다. 수백만 장자가 된 젊은 사업가도 NBA 챔피언 반지를 낀 농구 선수도 그토록 원하던 것을 손에 넣었을 때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파스칼이 말했듯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 모양의 구멍이 있습니다. 그 구멍은 외부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채워질 수 없습니다. 제 트라우마, 즉 나는 가치 없는 존재라는 믿음은
저를 성공한 의사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중독자였고 호출기가 울릴 때마다 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증명받으며 안도했습니다. 이처럼 세상적인 성공은 종종 트라우마에 의해 추동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성공을 이루었을 때 그것은 입안의 재처럼 쓰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다른 종류의 성공도 있습니다. 그것은 소명을 따르는 삶입니다. 우리가 트라우마에 의해 쫓길 때 우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과 같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입니다. 이 사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에 쫓기며 살아가느라 성경이 말하는 그 고요하고 작은 목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쌓아왔던 그 하나님을 포기했습니다. 하늘 위에서 수염을 기른 채 임의로 규칙을 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 내재된 창조적인 원리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계명은 권위적인 존재가 내린 규칙이 아니라 따랐을 때 만족과 소속감을 얻고 어겼을 때 고통을 낳는 우주의 지침과 같습니다. 그것은 그냥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악이란 구체적인 실체가 아니라 악한 행동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은 대부분 헤아릴 수 없는 트라우마에서 비롯됩니다. 교도소에서 만난 일부 사형수들은 세상에서 가장 온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끔찍한 악을 저질렀지만 누군가가 그들에게 연민으로 다가가 그들을 악으로 내몬 트라우마를 이해하도록 도왔을 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는 질문에 7번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살인자가 붓다를 향해 다가왔을 때 붓다는 그를 그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살인자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가장 충실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랑과 연민의 힘입니다. 악한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그 연민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채 고통 속에서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되었을 뿐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니 캐시의 노래처럼 우리 모두는 한 발은 천국의 사다리에 다른 한 발은 불 속에 두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학교, 종교기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람들이 그들 안에 내재된 선함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감옥에 있는 자를 찾아보는 것이 곧 나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도덕적인 범주로 보지만 죄의 원래 의미는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의 실수입니다. 우리가 눈이 멀어 우주의 원리라는 관역을 빗나갔을 때 우리는 고통을 만들어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 즉 타락이 징벌이 아니라 단절에 관한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정원으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우리 자신으로부터의 단절 말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고통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고 호기심은 위험하며 암은 반역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상처는 항상 요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침묵처럼 들립니다. 우리가 울 때 안아주지 않았던 것, 너는 너무 과해, 혹은 너는 부족해 라고 들었던 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할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감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일찍부터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단절, 즉 창조 세계와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자신과 분리되었다고 느끼는 트라우마입니다. 하지만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가져온 그 불, 선악과를 한입 베어 문행이는 또한 의식의 불꽃이며 치유가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연민을 가지고 고통을 향해 돌아설 때 온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 묻어두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으라는 초대입니다. 부서진 존재가 아니라 온전해져가는 존재로서 우리 자신을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용서해야 할 것도 없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치유에 집중하고 온전함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용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다는 말은 사실 가장 공격적인 말일 수 있습니다. 아직 용서하지 못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수하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하는 것은 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는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우리를 통해 흐르는 신성한 품질입니다. 제가 겪은 트라우마의 시대를 살아낸 또 다른 생존자 이디스 에거는 히틀러를 용서하기 위해 그의 옛 거처로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히틀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 자신을 해방시키기 위한 것이죠. 내 마음속에 그를 계속 붙잡아두고 싶지 않아요.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곳곳에서 만나는 선한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안네 프랑크가 말했듯 결국 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알미자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텍사스의 한 사형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18살 때 사람을 죽였습니다. 상처 입은 젊은이였고 마약과 갱단에 빠져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20년 동안 사형수로 복역하며 친구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제게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교도소에 찾아온 좋은 사람들 덕분에 자신이 악한 존재가 아니라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삶에 중독되었습니다. 저는 삶을 사랑합니다. 만약 그가 사면을 받더라도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살아서 인류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기도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무엇이 가능한지에 대한 그의 사례를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만약 제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함의 가능성을 믿고 굳게 붙들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치유란 부서진 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온전했던 것을 기억해내는 것이라면 어떨까요? 트라우마가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문이라면 어떨까요? 세상은 복수를 원하지만 여전히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그 곁에 머무는 사람들, 비난하는 대신 이해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곳, 사형수 감방과 전쟁터, 분열된 가정에서도 치유는 여전히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는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처럼 용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처럼 사랑하는 법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길을 걷고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